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된 저희들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영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맞는 걸로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도와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교동문 61번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예배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 있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복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갑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오사랑방입니다. Oh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찢어 인옥같이 우리들도 전거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감사합니다. 우리 오사랑방이 아픈 분이 많아서 본당에 못 올라가고 1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영상으로 찬양 올리니까 은혜스럽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강춘식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돌봐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사랑방 찬양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손이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이 세상 끝날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곳에 주님의 몸된 하늘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일시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고 전쟁과 기근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다행히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세계 곳에 일어나는 재앙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대한민국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이시한 위중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중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국민의 입을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위중자들과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남북한이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살 길을 찾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남북한이 평화로 공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뭘 원하든지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으로 준비한 오사랑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오사랑방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오사랑방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참 소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함께 지켜주시사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내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에 대한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어린 나이에 뇌척수염에 걸려서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3중 장애의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어떠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물건을 던지고 사람들을 핥히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의사소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세가 되는 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바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픔, 그 괴로움, 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 아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줘요. 서로 마음이 통하겠죠. 그리고 전혀 교육이 되지 않은, 그래서 식사할 때도 손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그것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나이프와 포크를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서운한 감정들, 분노한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것을 절제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에다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알파벳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게 만들고 책을 읽으면서 같이 교감을 나누고, 또 더 나가서 말을 못하는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목 안쪽에 후드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후드에 떨림을 통해서 목소리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후드를 이렇게 만지게 하면서 떨림을 느끼게 하면서 이렇게 말이 나간다 하면서 말 못하는 아이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라면서 어떤 게냐면 추상적인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수화로.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어떠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슴에다 딱 이렇게 대게 만드는 거예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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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 이게 사랑이다 하면서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계속하면서 대학도 어떠냐? 우수하게 졸업하고, 그리고 나중에 장애우지만 세계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회복지 사업에도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 노동운동이나 인권운동에도 기여를 한 사람이 이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그 남긴 말들을 들어보면 건강한 정상적인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은 열려 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행복의 문을 보지 못한다. 나는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세상에는 많다. 아픔과 고통이 많은데 아주 마음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3일 동안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한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앤 설리벤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볼 것이다. 둘째 날엔 새벽 먼동에 터오르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 내 별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가로 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그 세상의 모습들, 진영장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말들을 남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인생이 어떠냐?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선임을 만나면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 모든 것을 연관해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것은 유대 나라의 종교 최고 재판 기구예요. 그래서 어떠냐? 신앙도, 그 다음에 존경도,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만큼 70명에 들어갈 만큼 유능한 사람, 그리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요. 왜냐? 신분도 좀 다르죠. 높잖아요. 그리고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면서 공의원이 예수님 찾아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올 때는 기사와 표적 같은 그것을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내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냐? 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기적을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아픔 때문에 치유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의 고민은 어떤 거였냐? 영생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바르게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냐? 나를 알아야 돼요. 인간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거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인문학을 배우는데 인문학 강좌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간은 종교적이다라는 걸 배울 때가 있어요. 종교학을 배우죠. 그러면 이 종교학은 어떠냐?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신을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죠? 동물처럼 배가 불러서 세상적인 것에 채워져서 행복하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요. 만족해요. 근데 인간은요,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급이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인 탤런트. 영화 배우, 그 다음에 드라마, 그래서 나오는 그 유명한 탤런트가 또 우리나라의 음악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또 그 가수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 지도 계층자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터졌냐면 마약 사건이 터졌어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불알 만한 사람이에요. 탤런트라든지 가수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온 사람들, 잘 나가서 돈도 어떠냐? 거액이에요, 거액. 그 돈 많은, 그 명예, 그 부를 가지고 유명한 셰프가 음식을 만드는 그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떠냐면 유명한 차들,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기도 하겠죠. 그리고 세계 유명한 여행지도 다녀보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춤도 추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 군데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때요? 마약까지 손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육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걸로,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이라는 게 뭐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죠?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본능적으로 신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종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침판의 특징이 있죠. 나침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북극을 이렇게 추구하죠. 북극을 가리키죠.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신을 추구해요. 네. 종교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어때요? 편안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함이 어디에서 와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 공허함을 뭘로 달래느냐? 술로, 마약으로, 즐거움으로 달래는데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항상 빈곤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영적인 가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는 인간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하늘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떠냐? 인생이 바뀐다. 달라진다. 그래서 어떠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줬어요.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운명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냐 멸망이냐예요. 16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 측에서 한 가지만 남긴다면 어떤 말씀을 남길 것이냐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16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16절 말씀 잘 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장 중요한 16절 말씀 가운데 상반된 두 단어가 나와요. 영생과 멸망이라는 단어죠. 영생과 멸망은 달라요. 영생은 좋은 거예요. 멸망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과 멸망은 어떠냐?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영생 얻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이 아니라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영생이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영생이죠. 근데 영생과 멸망의 기준이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조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영생에 대한 단어가 조예만 있는 게 아니라 비오스라는 것도 있어요. 비오스는 어떤 거냐? 세상의 삶,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 있죠? 이것도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 살아가는 것, 사람의 생명.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세상에서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 많을까요? 고통이 많을까요? 불가에서는 인생은 고라 그러죠. 괴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오스의 삶은 인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고통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조회라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고통이 없는 평안한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뭐라고요? 이 조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만 자신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뭘 주셨죠? 영생하는 삶을 줬어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에 누구의 말을 붙잡죠? 마귀의 말을 붙잡았다가 영생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냐?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들어와요. 이게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예요. 우리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죠. 타임머신을 있다면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순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따먹으려고 하다 잠깐만 이렇게 모든 인류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예요. 우리 세상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이에요. 왜 암이 무섭습니까? 암의 파괴력 때문에 그래요. 암의 파괴력 때문에. 암에 걸리면요 음식 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떠냐? 피곤해요.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기력이 빠지고 암이 커질수록 암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큰 것은 수술해야 되고 항암제 투여받아야 되고 방사능 치료받아야 되고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질을 쓰다 보니까 물질은 다 떨어지고 점점점 가난해지고 가족들에게도 어때요? 피해 아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해지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 저 살게 기도해 주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한 분도 있어요. 암의 고통 모르는 사람 몰라요.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죄의 무서움도 있어요. 이 죄는요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와요? 죄에서 와요. 모든 아픔이, 모든 불행이.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결하냐?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그 해결책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천국의 삶을,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그 방법이 통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뭘 준다고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죠.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죠.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우리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여기 죽는다, 여기 들어가면 죽잖아요. 우리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내가 세례를 준다, 여기까지 물에 잠기는 거죠. 죽는 거, 육신적으로 죽고 다시 사는 의식적인 거,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의식적인 걸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형식이에요. 우리 귀한 사람들 교회 오는 거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다 예배 드린다고 은혜 받습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찬양하면 다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은혜 받는 통로예요. 그런 종교의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 절차도 필요해요. 교회 와야 은혜를 받죠. 예배드려야 은혜를 받죠. 기도해야 은혜를 받죠. 찬양해야 은혜를 받죠. 근데 세상에 있어 보세요. 말씀 안 읽어보세요. 은혜 받겠습니까? 쉽진 않죠. 근데 여기 왔다고 설교 듣는다고 다 은혜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성령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어때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지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믿음의 집안이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좀 달라요. 알아야 잘 믿겠지만 안다고 다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어요. 그럼 다 믿어집니까? 알지만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알기는 아는데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어떠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땅의 일이죠. 땅의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땅의 일도 다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어떠냐? 하늘의 일을, 영적인 것은 어때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 도움,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멸망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영생이죠.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어떤 거냐? 17절 말씀이에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과 구원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어디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죠? 예수님 통해서. 그죠? 그러면 구원은 좋은 거고 심판은 어떤 거죠? 나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아야죠. 우리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 후계해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깨어나서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추후의 심판이에요. 가장 중요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냐? 현재적 심판이에요. 현재는 어떠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 잘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신 차리고 준비하도록 하는 거. 우리 11월 16일이 수능일이죠. 우리 대학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이 시험이에요. 근데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뭘 보냐?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전국 학력고사도 보죠. 그걸 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걸 알아서 11월 16일 날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어떠냐? 본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시험을 봐야 학교를 이렇게 대학을 지원하고 학교와 과를 지원하거든요. 그때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내신보다도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평균이 뭐냐면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내 실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전국에서 순위가 이 정도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학교, 이런 과밖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어떠죠? 더 열심히 만들어서 본고사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셔요. 시험을 주셔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서 정신 차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도 어떠냐? 소리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지금에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 참 잘했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정신 차리도록 현재적 심판을 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 멸망이 아니라 상급 받도록. 그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의 복이 뭘까요? 세상의 복들이 많아요.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떠냐? 취업하는 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는 거 다 좋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복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복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게 복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때요? 그 복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았대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아니라 뭘 받는다? 구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구원도 헬라어로 두 개예요. 하나는 어떠냐면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소테리아는 어떠냐면 우리 복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소조예요. 이 소조도 영적인 구원도 있는데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도움, 구원을 소조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구원만 아니에요. 삶의 문제, 아픔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배탈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이 풍랑의 문제에서, 이 파선의 위험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쓰는 것이 이거였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있어요. 우리 질병의 문제도 삶의 문제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채찍에 맞음으로 뭣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죠. 육신의 문제에 대한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뭘 주시려고요? 구원.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이것을 믿고 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구할 때. 구해야죠. 믿음으로 구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 집이 9남매잖아요. 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결혼해요.
결혼했다가 이제 집에 왔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나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누나들이 집에 왔다가 가면 뭐 하나씩 없어져요. 배추가 없어지고 마늘이 없어지고 고기가 없어지고 그래요. 말도 않고 가져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근데 우리 성도님 그게 도둑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아니에요. 그게 딸의 본능이에요. 아버지 거는 자기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야 이거 없어졌네 너 가져가냐? 예 제가 가져갔는데 이 나쁜 년아 이렇게 하지 않죠. 말은 거칠게 하지만 어떠냐 신고 않잖아요. 그게 자격이에요 자격. 우리 성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를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왕의 자녀죠. 근데 우리는 우리 신분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너 내 자녀 아니요 호적파가 그렇게 말합니까? 안 돼요. 예수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녀는 잘못했어도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 염치 없어서 나 염치 없어서 그게 미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옳은 것 같죠? 미련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우리는 어떠냐? 그런 것을 했어도 염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가세요. 우리 성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그래 자녀예요. 문제 만날 때 담대히 나가세요. 그럼 때에 맞는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때에 맞게 은혜를 주셔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누구 만나야 돼요? 누구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만족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멸망이 아니라 영생, 심판이 아니라 구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확 바뀌죠.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 우리 연대기를 쓰는 거 있죠. 기원 전, 기원 후, AD, BC. 안테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예수님 전, BC 영어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 역사의 기준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운명의 기준도 어디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귀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주어진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 주시고 도와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성도 혹시 슬픈 사람, 힘든 분들,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요한의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을
주의 너의 밖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를 기쁘게 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갈 길 나가느니 보자 함께 나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마음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자녀의 소망이요 자녀의 자녀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 차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은혜가 늘 충만한 만족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벌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것들을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담대히 나갈 때 내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만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잊어버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는 길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와주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그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 드는 것 같지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말씀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삽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소홀히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 운명이 예수님 안에서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때 믿을 수 있고 은혜가 됩니다. 여기 있는 귀한 분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알고 문제를 알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문제 만났습니까? 문제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부족함이 아니라 더 풍성히 채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구제, 선교, 장학, 하나님 교회 미비한 시설들 여러 복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이 그 가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고 1,000번째 추정헌금,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그리고 생일 감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월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또 식사도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공예배 또 기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좀 새벽 예배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한 대여섯 분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남 이여에서 주관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모든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권사위에서 단쌓기 하는데 단쌓기에 이렇게 농사 재배한 것들이 있는데 단쌓기 이렇게 허물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17일까지 늦어도 17일까지 갖다 주시면 우리 권사위에서 단쌌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좀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중공검사가 문제없이 잘 통과되도록, 그것만 통과되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생일자 있는데 우리 호명하시는 분은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현 집사님, 송혜순 권사님, 김정숙 성도님, 이정란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줍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생일 나간 사람 손 펴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이제 찬양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또 우리 박현 집사님, 순 권사님, 김정숙 성도님, 이정란 집사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잘 믿게 하셔서 힘든 일이 있는데 여기까지 잘 이겨내게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주님이 평생 동행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리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영광 돌린 것보다 더 많은 영광 돌리게 도우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섬김 이들 위해 그리고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하늘문 가족들과 이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